할렐루야, 영적 분별과 성숙의 여정을 걷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인 제게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 의문점이 생겨났는데, 고등학교 때 생긴 의문점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대표적이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제비뽑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제자를 선발할 때 제비뽑기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인 제비뽑기는 오늘날에도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의문점을 검토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이루어진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차, 3차, 4차 제비를 동일하게 뽑았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을 때마다 결과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한번 뽑아 보십시오. 우연히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는 있어도 아마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10번을 뽑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열어둘 수는 있어도 그건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비뽑기를 통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문제의 결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등등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어느 학과로 갈지, 직업은 무엇을 선택할지, 지금 이 사람과 계속 우정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어떠한 이성과 사귈지 등등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여러 문제를 제비 뽑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주술적 요소에 기댄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제비 뽑을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도록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제비뽑기에 기댄다면 나약한 기독교인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는데 20대 때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미심쩍어서 다시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에 포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에게 별다른 반박을 하지는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험이 있었기에 20대 때 신학교에서 성경을 더 읽고 공부하면서 이 제비뽑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해서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제비뽑기의 방식이 가룟 유다를 대체할 12번째 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이후에는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비뽑기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 제비뽑기는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쓰인 방식이라는 입장이었고, 종교개혁자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적 분별을 통해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엄밀하게 이 가룟 유다를 대체할 제자를 뽑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요셉과 마띠아로 좁혀져서 둘 중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한 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였지, 다수를 놓고 그 중에 아무나 뽑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신약에서의 제비뽑기는 결정의 차원이 아니라 확인의 차원이었다, 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이니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제비를 뽑는 건 어떻게 보면 쉽게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통용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라고 말할 구실로 삼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비록 복잡다단한 과정을 밟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처리해버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길고 깊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단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비뽑기를 실용적 목적으로 여전히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를 편성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편성을 할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조 편성을 위한 제비뽑기를 할 때 강팀이 몰리지 않게 하려고 무작위 제비뽑기가 아니라 월드컵의 경우 피파 랭킹을 고려하여 그레이드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제비뽑기를 하듯이, 또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때도 인구를 고려해서 제비뽑기가 이루어지듯이 그러한 세부 조정을 한 이후에 조편성을 위한 제비뽑기, 땅 분배를 위한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용적 차원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가 절대적 영적 분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경에 제비 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비뽑기가 영적 분별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건 확률과 운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만 그 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도 공동체적 분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즉,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에, 그 과정을 밟아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과정이 오래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시도가 성경적이며 더 적절합니다.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하는 건 편의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들 바쁘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로 길고도 긴 기도와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결정하기 편한 방식을 취하려고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비뽑기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아간을 색출해내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이를 듣지 못하고 꿀을 맛보아 기운을 차린 요나단이 제비뽑기를 통해 발각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이 주는 본질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니 행동을 주의하라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제비뽑기라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이 신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날에도 제비뽑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 실제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입시에 도입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선택할지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 상대자 선정에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랑 결혼할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어떠한 집을 사고, 어떠한 곳에 투자할지도 제비뽑기를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예 임원회의 때 어느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할지 의사 결정하는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중요한 문제, 기업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결정하는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충분한 숙고와 논의의 시간을 가져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그냥 무턱대고 제비뽑기한 결과대로 저 사람과 결혼하고 저 사업에 진출하는 식으로. 즉, 어떠한 선택의 이유가 제비뽑기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는 제비뽑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한다면 그건 그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길고도 긴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 분별하도록 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지혜가 쌓이고 쌓여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가 아니라 인사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선발하게 되죠. 만약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보완해서 직원 선발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지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신적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약 시대를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제비를 잘 뽑아서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기에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려면 굉장히 고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복복기와 같은 쉬운 방식으로 결정해도 되지 않냐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단순하게 빨리 알려고 하는 헛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어렵게 노력하여 힘들게 얻은 것이 오래갑니다. 추가로 언급하자면 직통계시, 즉 기도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해서 직통계시로 받아 떠오르는 것을 열거하고 그것을 토대로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려고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의 형태인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하는 능력, 이성의 그 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이성적인 활동, 그 과정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훈련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분별이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나 어떠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방식에 기대지 말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그 고된 과정을 차곡차곡 잘 밟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